말씀 제목은 약속의 땅을 향한 길갈의 은혜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길갈의 은혜. 길갈은 지명 이름인데요. 길갈은 어디냐면 요단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 만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출애굽 1세대 가운데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요단강을 누가 건너가게 되어지죠?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의 여호수아 갈렙,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2세대 자녀 세대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되, 요단강을 밟고 건너갔나요?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며 건너갔나요? 마른 땅이 건너갔죠.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그 강물은 뒤로 물러가 벽처럼 쌓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족속에 있던 사람, 가나안 땅에 있던 아모리 사람과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건너게 하였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게 여호수아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부모 세대의 출애굽 1세대들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밥이 됐고 죽을 것이다 하며 그들을 두려워했는데,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과 족속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정신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 권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라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 갈렙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그 출애굽 2세대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세대는 몇 살일까요? 60세. 40년 만에 들어가니까 만 20세 이하는 광야에서 살고 만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그 믿음 없는 말을 통하여서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20세가 60세가 되어지고 10살이 40년이니까 50세가 되어지고 막 이런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을 걸을 때 하나님은 그 요단 강물이 뒤로 물러가서 벽처럼 쌓이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드디어 길갈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 길갈은 여리고성에서 이 북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지역이 길갈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 하신 말씀대로 이제 곧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기 직전,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누리기 직전에 길갈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것을 행하라라고 하며 이것을 행해야지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약속의 땅을 향한 길갈의 은혜를 들여다보며 오늘 함께 은혜 받기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 가나안 땅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세 가지를 행했는데, 길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한 세 가지를 통하여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자격과 권세를 얻었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세 가지를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 것으로 누리는 우리 새로운 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길갈의 은혜는요, 첫째, 모든 백성이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부싯돌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의 모든 포피를 베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 명령대로 모든 백성에게, 8절 같이 가볼까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모든 백성, 여기서 이 백성은 일단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 숫자에 들어가고 남자들을 호명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어지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을 때에 그 포피를 떼어내는 거예요. 정말 그 포피를 떼어낼 때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흐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남자들은 마치 세겜의 족속에게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 디나의 일로 그들이 여동생 디나를 몹쓸 짓을 하고 결혼하기를 원했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는 할례 받지 않은 민족과 결혼할 수 없으니까 할례를 받으라 했을 때에 그 세겜에 있는 수장의 아들과 더불어 그 세겜 족속 모두가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거든요. 할례를 받고 나서는 남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건 남자만 아는 고통이에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때 시몬과 레위는 칼을 차고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여버리죠. 할례는 그만큼 죽을 수 있고 목숨을 거는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요단강 건너가자마자 길갈 땅에서 모든 백성들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죠. 남자들마다 다 포피를 베고 살점을 떼어내고 이 피가 흐르게 하는 할례를 받게 한다. 왜 그랬을까? 근데 이 할례는 엄청난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모든 백성이 할례를 받는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죄를 끊어내야 된다. 여러분, 할례는요,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몸에 있는 그 살점을 떼내고 피가 흐를 때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다. 피 흘리기 위해서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그 살점은 우리의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악을 끊어내야 돼. 그리고 그 피로 그 모든 몸이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약속의 땅을 내 소유로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악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리완이 제일 외친 광야에서 외칠 때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는 뭐예요? 내 죄악이 내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 몸에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악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아야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했는데, 할례를 행할 때 이 뜻은 잘라내다, 육을 잘라내다, 죄악을 멸하다, 분쇄하다, 박살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이미 부모 세대는 남자 아버지들은 다 할례 받았어요. 근데 아들들 출애굽 2세대 만 20세 이하는 광야 40년을 방황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 동안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죄악을 끊어내기 위하여, 그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그 모든 죄악을 끊어내기 위하여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제일 먼저 명령한 것은 부싯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왜? 죄악을 끊어내야 되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할례를 분명히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도 다 육체의 할례를 받고 남자들마다 다 잘라내야 되느냐? 아닌 거예요. 육체의 할례는 오늘 이 시대 우리는 마음으로 할례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할례 받는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죽으심이 할례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뜯어내고 사라지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매맞으시고 침뱉음을 받고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마음으로 우리는 할례 받게 되어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게 되어진다는 거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할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을 돌되 출애굽 1세대들은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 여리고성을 차지하지 못했으나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 부모의 죄, 그 아담의 죄, 자기들의 모든 죄를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침묵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그 명령에 100% 순종하죠.
그랬더니 하루에 몇 바퀴? 하루에 7바퀴? 아니, 하루에 한 바퀴. 며칠 동안? 6일 동안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 근데 말해라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왜? 부모 세대가 말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 자녀 세대는 말 실수하지 않고 말로서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신호해 주실 때에 여호수아가 외칠 때에 외치라여 이스라엘 백성들 추적을 위시되는 순종하고 돌죠. 그랬더니 뭔 일이 일어나요? 여리고성이 눈앞에서 와르르 무너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 때에 이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을 너희들의 소유로 전리품으로 가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바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 헤렘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 곡식이건 뭐 금은보화건 아름다운 옷이건 모두가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여리고성 큰 성이었기 때문에 그 큰 성을 함락했으니까 그 옆에 이제 작은 성 아이성이 있는데 이 아이성을 취할 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성은 작으니까 우리가 다 올라갈 것이 아니라 2-3천 명만 올라가게 해서 이 성을 차지하자.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래 너희들이 말이 옳다 해서 2-3천 명을 보내죠. 근데 보내서 이 작은 성을 함락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큰 여리고 성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작은 성도 주실 것이다 하고 와 올라갔는데 웬걸 이리 쳐맞고 저리 쳐맞고 한 36명이 죽고 다치고 아이성 사람들에게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큰 여리고 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작은 아이성은 왜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셨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너희에게 너희 소유로 어떤 것도 소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바치라 했는데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게 하지 않겠다 하여 제비를 뽑게 될 때에 누가 뽑히냐면 아간이 뽑히게 되어지죠. 근데 아간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아간이 여리고성에 있는 거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했는데 아간이 무엇을 자기가 훔쳤냐면 시난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아름다운 옷을 보니까 눈에 야 이건 내가 태워버리기 아까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태우라고 했는데 내 것으로 가져가야지 아무도 모를 거야 하고 자기 것을 취해요. 그리고 은 몇 세겔? 200세겔. 은 200세겔은 오늘날 약 2.3kg이에요. 은 2.3kg. 어찌 보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작은 것 같기도 하지만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 금 50세겔은 0.6kg. 그러니까 600g이죠. 금 한 덩이, 그 다음에 은, 그리고 신한산 외투 한 벌을 자기가 원래 착복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 쳐맞고 저리 쳐맞고 전쟁에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범죄 죄악을 끊어내려 했을 때 아간이 악을 골짜기에서 자녀들과 더불어 모든 재산과 더불어서 돌에 맞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아이성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어서 차지하게 하시고 이 유다 지파는 갈렙과 더불어 아낙사선에 있는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 하며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하는 음란한 모든 족속들을 다 쓸어버리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요, 죄악을 끊어내야 된다. 죄악을 끊어야 된다. 그것이 할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우리는 손으로 행하는 할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마음으로
할례를 받는데 이 마음으로 할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할례라는 거예요. 날 구원하기 위하여 찢기시고 상하시고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날 살리기 위한 죽으심이 믿습니까? 내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예수님이 찢기시고 상하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 피를 흘려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이 할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한 길갈의 은혜는요, 우리가 할례 받는 거예요. 회개하여 내 모든 죄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회개는 할례 받는 거예요. 내 모든 죄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약속의 땅을 향한 길갈의 은혜 두 번째는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길갈에서.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쳤고 거기서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받은 그들은 그달 14일 저녁, 그달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력으로 첫째 달이거든요. 첫째 달은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자, 유월절에 대해서 여러분 아는 사항은 뭐예요? 유월절은 이 애굽의 몇 번째 재앙에 하나님 행하셨죠? 10번째 재앙. 유월절은 어떤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며칠 동안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까요? 4일 동안. 이 니산월 10일에 양을 잡고 양을 준비하고 4일 동안 이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니산월 14일 밤에 그 양을 잡는 거예요. 죽여서 불에 구워서 먹고 그 피는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죠. 그 피를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감으로 그 첫째 아들 장자는 살게 되어지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에 있는 모든 집 바로 왕의 첫째 아들까지도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첫째 아들들을 다 죽이죠. 살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달 14일 저녁, 니산월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 흠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불에 구워 먹되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무교병 떡을 먹고 볶은 떡을 먹고 볶은 곡식을 먹고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고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급하게 먹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빨리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급하게 먹는 거.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빨리 먹고 빨리 해결할 거 해결하고 채비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매년 지키는 거예요. 니산월 14일마다 양을 잡고 니산월 15일에 무교병 떡을 먹고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고 니산월 16일에 초실절, 그의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 못 박히셨죠? 니산월 14일 유월절. 근데 이 니산월 14일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는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리고 무교절은 15일 토요일, 초실절은 16일 주일. 그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초실절의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는 것.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요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이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붙잡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자마자 잡히시고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양을 그 4일 동안 흠이 있는지 없는지 지켜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가운데 낙이 타고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4일을 머물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니산월 14일에
예수님 흠이 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유월절 양. 그러니까 구약의 길갈에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나의 은혜로 내게 주신 은혜로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어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이 어린 양이란 표현은 유월절 양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양. 그래서 그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죽음을 면하게 되어지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는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금요 예배 때마다 말씀 받으신 분들은 다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레위기 8장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위임받게 되어지죠. 위임받게 될 때 그들에게 바르고 뿌리는 것이 뭘 바르고 뿌려요? 피를 바르는 거예요. 번제물 속죄제물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바르고 거룩한 기름 관유를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부어버리죠. 이건 예수님의 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그럼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님 믿을 때에 지금 여러분에게는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요 피가 뿌려져 있어요. 예배 시간은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으로서 짐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담임 목사인 제가 모세처럼 여러분에게 피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야 하나님 앞에서도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인 거예요. 예배 시간은 피 뿌림을 받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늘 만나고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누룩,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효모인데 근데 누룩의 성격은 뭐예요? 누룩이 한번 피면 온몸의 떡에 퍼져나가죠. 아담의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누룩이 떡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다 전염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되어지죠. 근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의 누룩을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니산월 14일에 유월절 예식을 지키고 니산월 15일 그날에 그 다음 날에 무교절을 지키며 무교병을 먹는 것은 무교병은 누룩이 있는 떡이에요? 없는 떡이에요? 없는 떡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누룩이 퍼져 있는 죄가 퍼져 있는 우리 모든 누룩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죄사함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세와 자격을 가진 존재가 되어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게 되어지고 우리는 묵은 누룩을 버린 자가 되어 우리는 참된 무교병이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계신 예수님을 먹고 영원히 소생케 되어지고 영육간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권속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8절 같이 읽어봐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할례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님의 찢기심과 죽으심과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받고 할례를 받으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죄가 모든 누룩이 제거되어 무교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누룩이 없는 무교병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길갈에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향한 길갈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내 모든 누룩, 내 모든 죄악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자랑하던 것 모든 것 다 버린다. 모든 것 해로 여긴다. 로마 시민권자여, 최고로 공부를 잘했던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요, 또 이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공회원 회원이었던 그 세상 남부러울 곳이 없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엘리트 코스를 다 받았던 그는 자기는 이 모든 것을 자랑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버드 대학, 서울대학 나왔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집안이고 성경의 지식, 그 율법의 모든 정수를 꿰뚫고 있는 집안, 그 학문을 다 섭렵한 나였기 때문에 신학적인 배경, 나의 뭐 시민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부유함, 자랑거리, 그 모든 것을 자랑하고 살았던 바울은 무교병이고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변했냐면 내가 자랑하던 것 다 해로 여겼다. 그래서 7절 8절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죄인 되었던 내 죄의 누룩이 제거가 되어 이제는 의인이 되게 되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모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사망이 패하여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은혜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랑하던 땅에 있는 지식과 땅에 있는 재산과 땅에 있는 명예와 권세는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차지하되 왕권을 누리게 되어진 바울에게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나 이 땅의 것은 어떤 의미도 없는 거예요. 어떤 능력도 없어. 나를 구원할 어떤 능력도 없어요. 어제 예수님의 십자가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공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 나라에서 땅 부자예요. 저만 땅 부자일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땅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여러분 것을 누리는 거예요.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과 서편으로 12지파가 각자에게 땅을 다 배분받거든요. 분배받아요. 열문화 비유해서 한 문화씩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한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기고 한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5문화 남기고 한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어떤 문화도 안 남겼을 때에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그 주인이 하는 말은 10골을 다스려라. 5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5골을 다스려라. 한 문화 손수건에 싸가지고 이 주인에게 찾아왔을 때에 너는 악한 종이기 게으른 종이기 때문에 바깥 얻는 데 쫓기고 그 문화를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줘라 하면서 뺏겨버리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은 다 달라요. 다 다르다. 믿음으로 행한 대로 상급 받는 거예요. 갈렙 믿음으로
80여 세나 85세가 된 갈렙이 안악자손 8m가 넘는 그 거인족 속에 있는 헤브론 산지에 유다 지파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유다 지파는 찬송하는 지파기에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다 하고 올라갔더니 안악자손들이 다 거꾸러져. 그리고 그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고 헤브론 산지에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사건은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진 은혜를 누리는 장소가 되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두려움이 임하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님 붙든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모든 땅을 우리의 것으로 차지하게 하여 주심을 믿으십시오. 약속의 땅을 향한 길갈의 은혜는요,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길갈인 우리 새로난 교회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모든 죄악이 제거되어지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자격과 권세를 받게 되어지고,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것은 곧 새로난 교회를 통하여 어린 양 대신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녀된 상속자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 길갈에서 약속의 땅을 향한 길갈의 은혜 세 번째는요,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는다. 11절 같이 읽어봐요.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6월절 이튿날은 무슨 절이에요? 무교절. 무교절은 며칠 동안 지켜요? 7일. 네. 7일 동안 지키되 그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에 니산월 15일에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을 먹고 볶음 곡식을 먹어요. 무교병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먹고, 볶음 곡식은 뭐냐면 곡식을 볶을 때 곡식이 어떻게 될까요? 불에 막 익혀지면서 고통 속에 익혀지잖아요. 무교병을 먹고 볶은 곡식을 먹는다면 이 볶음이라는 단어는 굽다, 볶다, 태워진다라는데, 예수님을 먹는 거, 우리 성만찬을 하면서 또한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예수님 먹는 거거든요. 예수님 먹는다는 것은 죄가 없으신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무교병과 더불어 볶은 곡식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고난도 같이 감당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곡식이 막 불에 익혀지고 구워지고 튀겨지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겸하여 받아야 된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 다양한 고난들이 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야 돼. 끝까지 그 무교병 먹고 볶은 곡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회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요, 감당할 만한 시험까지 허락해 주시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피할 길을 내주신다. 길이 없는 곳에서도 홍해바다 갈라주시길 누가 알았겠냐 말인 거예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우리 나중에 이집트 가봅시다. 홍해바다가요, 진짜 플로리다 바다보다 더 이뻐요.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와, 그냥 개가 막 기어다니는 거 다 보이고 그렇게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워요. 진짜 아름다워. 그 홍해바다가 갈라질 줄 누가 알았겠냐 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한 딸, 하나님의 사랑한 아들,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수훈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팔복, 그 가운데 5장 3절 같이 읽어봐요. 심령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 그 떡을 먹기 위한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떡을 먹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성경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반드시 박해가 온다는 것이 있어요. 근데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진짜 예수님, 나 예수님 안 믿을래요 할 정도까지 어려움이 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그 믿음 지키는 것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8장 31절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이 상황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일까요? 자유롭게 돌아다닐 때일까요?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예요. 근데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이 바울을 찾아올 수 있었어요. 찾아올 때 바울은 비록 그가 죄가 없지만 천부장에게 부탁하여 로마로 호송되어지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게 될 그 사명 감당을 위하여 바울은 죄가 없지만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서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도대체 바울이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감옥에 갇혀 있을까? 만약에 제가 감옥에 갇힌다고 하면 도대체 목사님은 저 목사님 뭔 죄를 저질렀기에 감옥에 갇혀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근데 바울은 자기의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는 핍박받고 박해받고 감옥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 죄수의 모습으로 가이사에게 상소해야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그가 재판을 받으면서 로마 황제에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는 이 죄수가 되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그는 로마로 가게 되어지고, 그 당시 모든 길은 이탈리아는 로마로 다 통해 있었잖아요. 해상길, 육로, 모든 무역길,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길을 다 뚫어놨는데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길의 중심에서 바울은 외치는 거죠. 로마 황제가 뚫어놓은 이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라고 황제 앞에서 증언하며 사도 바울에게,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외치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저도 지금 사도 바울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수건을 벗겨내어 담대하게 거침없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을 해석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은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해는 태양이잖아요. 지금 밖에 태양이 떠 있잖아요. 해는 빛이에요. 빛을 옷 입은 여자, 여자는 교회를 말해요.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예수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세례 받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빨간색, 녹색, 파란색, 흰색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는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무슨 옷? 예수 그리스도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축복,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룩한 의복, 거룩한 예복을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여기서 여자는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1번 동정녀 마리아다. 2번 교회다. 교회. 여기서 이 여자는 우리가 지금 귀네 카운티 있잖아요. 귀네 카운티. 이 헬라어로 여기서 여자는 귀네예요. 귀네. 근데 그 귀네라는 뜻은 부인이라는 의미예요. 부인이라는 의미는 처녀예요. 결혼한 여자예요. 처녀는 아기를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귀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출산의 경험이 있는 여자가 귀네예요. 귀네. 헬라어로. 그러면 여기선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 태어나게 한 거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해를 옷 입은 여자,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여자가 출산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출산은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거예요. 출산의 경험이 있는 여자,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세상을 밟고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7별, 별은 주의 종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들, 주의 종들, 오늘 이 시대에 어제 예수님을 증언하는 참된 주의 종들,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거면 사도들의 가르친 복음을 따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나중에 요한계시록 12장 읽어보시고 13절 말씀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용은 누구를 말할까요? 사탄 마귀, 루시퍼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했다가 못 앉으니까 아담을 유혹해서 하나님 대적하게 만들던 그 마귀. 근데 아담의 때는 마귀가 무슨 동물로 표현돼요? 뱀. 예수님 때에는 마귀가 무슨 동물로 표현돼요? 2000년 전에 독사. 이 독사 이 새끼들아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의 마귀는 뭘로 표현돼요? 용이에요. 일반 뱀보다 더 강한 뱀이 뭐예요? 독사. 독사보다 더 강한 존재가 뭐예요? 용. 구약 시대의 창세기 때의 그 마귀의 역사보다 예수님 때의 그 마귀 역사는 더 강했고, 예수님은 물어버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게 만들잖아요. 마지막 때의 그 마귀의 정체는 용이다. 용을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공산주의 국가들. 그러잖아요. 용은 마귀를 상징하는 게, 교회에 용 문양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교회에 용 문양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마귀에 속한 교회라는 의미인 거예요. 용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느니라. 주의 종들을, 예수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배출하는 교회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참된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르는 참된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마귀가 박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더라도 무슨 일이 생기냐면 14절 크게 읽어요.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것으로 날아가. 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의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를, 뱀이든 독사든 용이 되어 나타나든 큰 독수리의 두 날개,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자, 한 때, 두 때, 반 때 여기도 나오는데, 한 때, 두 때, 반 때는 성경을 읽을 때 42달, 다니엘서도 나오거든요. 42달, 전 3년 반, 1260일, 한 때, 두 때, 반 때. 대환란의 전반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옵니다. 7년이라는 엄청난 대환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전 3년 반 동안 성도들은 보호받아요.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근데 주의 종들이 순교당하게 되어지고 성도들의 권세가 깨트려져요. 그때는 정말 극심한 환란으로 모든 교회의 제사와 예물을 못 드리게 하고, 그때가 되면 난 예수님을 안 믿을 거야 하고 떠나게 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거예요. 왜? 박해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어봐요. 다음 구절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뱀이 그 입으로 물을 토하는 것은, 물은 말씀이고 사상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종교다원주의, 요한계시록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 타락한 교회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는 그런 다원주의로 참된 교회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나.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홍해 바다를 이용하셨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도 세상에 하나님이 명하셔서, 땅을 명하여 그 악한 마귀의 비진리의 말을 통하여서 성도가, 교회가 떠내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어봐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예수의 증거,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나눠지고 가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내 죄를 끊어내고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자 할 때 박해받은 그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마귀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한 자들도 마귀를 이기고 부활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무를 먹고 나서부터 여리고 정복 전쟁, 아이성과의 싸움,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과의 싸움하며 가나안 칠족속을 몰아내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고 유혹할 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독수리 두 날개 같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마귀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자가 되어 그 약속의 땅을 우리 것으로 차지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길갈의 은혜는요, 할례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며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야 날 위한 십자가임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어야 되며 날마다 무교병 먹어야 돼요. 그리고 볶음 곡식을 먹되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끝까지 믿음 지킬 때에 하나님의 나라, 저는 이 땅에서 저는 가난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저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림을 믿고 지금 내 이름으로 땅이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내 이름으로 땅들이 예비되어 있다. 내가 받을 분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땅을 받기 합당한 무교병을 먹는 자, 볶음곡식을 먹는 자, 유월절을 지키는 자, 곧 할례를 받은 자답게 회개하여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받아주길 축원합니다.